번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니라. 너는 스왈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졌죠. 저도 오늘 급하게 좀 겨울 옷을 좀 꺼내 입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수님이 오심도 이와 같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가 급하게 성도의 옷을 꺼내 입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단장한 모습으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보고 인사할까요? 내가 교회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성령의 임재와 또 운행하심을 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새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 급작하게 찾아온 것은 비단 오늘 겪고 있는 이 추위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2020년에 우리에게 불쑥 찾아온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많은 영역들이 무너졌고 그 무너진 삶의 영역들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죠. 백신도 맞고 치료제도 맞고 곧 시행될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온 국민들이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회복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회복,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러한 회복, 그동안 단절되었던 관계와 또 교제의 회복까지.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모든 회복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학개서에는 이러한 회복을 갈망해온, 그리고 이제 이 회복의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또 다윗 왕조 남유다가 파국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오랜 기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죠. 이 시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재와 성전에 대한 회복을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회복에 대한 예언은 비단 에스겔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부터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을 예언함과 동시에
긍휼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는 즉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시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바로 고레스이죠.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즉 하나님은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약 150년 전부터 이를 내 목자라고 부르시면서 그가 예루살렘의 회복과 재건, 성전 기초 공사의 문을 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포로 생활을 이겨내던 그들에게 드디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포로로 끌고 왔던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던 큰 성 바벨론이 바사,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죠. 그 당시 바벨론을 정복하고 왕권을 다지고 있었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는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아,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드디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나라를 재건하시겠구나. 성전을 다시 세우겠구나. 그들에게는 부푼 기대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유토피아를 꿈꾸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의 인재와 그 솔로몬의 때의 성전의 영광을 추억하면서 그들은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재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머지않아 중단되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 재건이 멈춰진 지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손을 놓고 있던 그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학개서를 통해서 이 성전 재건을 촉구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우리 허브교회가 7주년을 맞이해서 이제는 더 나은 성전을 위해서 성전 재건축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코로나 이전 예배를 떠올리면서 하루속히 그 예배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주되심, 그분의 머리 되심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7주년 표어가 내가 교회입니다. 그동안 내가 교회로서 온전히 살지 못했던 내 삶에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라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이 시대의 한국교회 안에서 배제되어져 있고 우선순위에서 한없이 밀려져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머리 되심을 우리 삶 속에서, 가정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힘겨운 시기에 경제적인 회복도 너무나 중요하죠. 건강한 일상 회복도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성도의 그 교제 회복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회복보다도 가장 중요한 회복이 바로 우리 삶의 하나님의 주되심인 것이에요. 영적인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가장 우선됨을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학개서를 통하여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 삶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 그분의 주되심,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첫 번째, 자기의 행위를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학개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유다 백성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바벨론이 드디어 사라졌습니다.
이 바벨론 때문에 자신들의 성전도 무너졌고 그 나라의 주도권, 자주권도 잃어버리고 이 바벨론만 없다면, 이 바벨론에서 구해주시기만 한다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사랑하고 그분만 섬길 수 있을 텐데 라고 했던 그들에게 진짜로 바벨론이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멸망해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성전 재건이 코앞에 닥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바벨론도 사라졌는데 본국으로도 돌아왔는데 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핑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핑계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삶이 너무나 바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태생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땅은 그들이 무척이나 적응하기 힘든 땅이었습니다. 화려함을 꿈꾸며 부푼 마음을 가지고 귀환했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았던 것이죠. 불안정한 날씨와 흉작으로 인해서 고생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느라 다른 데 신경 쓸 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핑계는 사마리아인의 방해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을 때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자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 유다 백성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좀 건축하려고 하니까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니 같이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이 그 사마리아를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들도 섬기고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유다 백성들이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 너희가 상관할 바 아니다. 그 제의를 거절합니다. 여기에 뿔이 난 이 사마리아인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놓는 거예요. 이간질을 놓는 겁니다. 뭐 좀 지으려고 하면 방해하고 터 좀 닦으려고 하면 딴지를 걸고, 그래서 급기야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되죠. 세 번째로 그들이 성전을 지을 시기가 아니라고 말한 데에는 그들이 이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지금 자신들에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백향목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여건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들은 아직 성전을 지을 시기가 아니구나 라고 단정을 짓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 일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그리고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1장 4절과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핑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성전은 이렇게 황폐한 채로 있는데 너희는 이렇게 호화로운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그 집에 살면서
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손 떼고 있는 것,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모든 이유는 핑계에 불과하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마음과 태도를, 행위를 살펴보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유다 백성은 그토록 바라던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신들의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삶에 아주 큰 문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던 큰 대적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인가? 바로 자신들의 앞에 있는 삶의 문제와 자잘한 공격들, 그리고 자신들이 그리는 성전의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고 그분 중심의 삶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은 어쩌면 너무나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옛날 사람처럼 지하 동굴에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목에 칼이 들어오거나 총에 맞아 죽는 시대도 아닙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요, 앞으로 또 그런 시대가 다가올지 모르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에 제한이 생기고 때로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들을 수 있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때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왜 우리의 삶은 피폐해져 갈 것인가? 예배는 드리지만 그것은 종교적인 생활일 뿐,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금 내가 처한 삶이 최우선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지금은 예배보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보다 제 삶이 먼저입니다. 우리 아이의 입시가 먼저예요. 경제적인 상황이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상황이 좀 나아지면, 커다란 문제들이 조금 해결되면 제가 그때 진지하게 찾아뵐게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만으로 좀 봐주세요. 이것만으로 인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해해 주세요. 제 삶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믿음과 현실 사이를 놓고 시속 게임을 벌일 때가 너무나 많죠. 현실을 따르자니 믿음이 걸리고, 믿음을 따르자니 현실이 걸릴 때가 많습니다. 학계 당시의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 앞에 놓인 그 현실의 문제에 몰두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일에 실패한 그들의 현실은 어려움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어려운 현실들을 마주할 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신뢰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 사마리아인들처럼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대심, 그것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예배가 예배되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벨론이 아니죠. 아주 사소한 겁니다. 나태함, 게으름, 스마트폰. 같이 예배하자 하고는 웹서핑을 하게 하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설교는 계속해서 들려오지만 나의 눈과 마음은 스마트폰에 가여 있습니다. 그날 내 기분의 상태에 따라서,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내가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아니, 그 집사님 때문에, 그 장로님, 권사님 때문에, 그 목사님 때문에 나 교회 안 가. 집에서 대충 온라인 예배 드리지 뭐. 예배는 또 드려야 되니까. 잠옷바람에 마실 거,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소파에 누워서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럴 것 같거든요. 저는 제가 매일같이 주일날 정장을 입고 교회에 출근해야 되는 목사라는 게 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은혜예요.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제 삶, 제 아내한테도 얘기했지만 개차반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그럴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순전히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목사님, 뭐 복장이 중요한가요? 마음이 중요하지. 예, 맞아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그분을 향해 있다면요, 우리의 태도가 반영이 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그토록 만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분이 주일 아침에 저희 집에 방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전날부터 그 사람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을까요? 청소도 하고 눈에 거슬리는 거 다 정리하고 다가도 차려놓고, 그리고 당일날 아침이 되어서 목욕제게하고 깔끔한 옷으로 입고, 그리고 초인종이 울리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너희 행위, 마음을 살펴보라. 진짜 너희의 마음의 중심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저희가 현장 예배와 동시에 온라인 예배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아쉬운 점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도님들이 접속하는 그 수치가 다 기록으로 남는데요, 언제 가장 접속자 수가 많으냐면 목사님 설교 직전이에요. 어떻게 알고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오는지. 목사님 딱 강단에 이렇게 딱 들어오실 때 접속자들이 막 이렇게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언제 접속자 수가 훅 떨어지냐면 목사님의 설교가 딱 끝났을 때, 그리고는 훅 이렇게 나가십니다. 내 행위를 살필지라. 행위를 살핀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 동기를 살펴본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마지막으로 백향목이 없어서 성전을 못 지는다 하죠. 온라인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들을 막 줄줄이 늘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회복은 어떤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을 다 포기하고 나아오라는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목욕제게 하고 최고의 옷을 차려입고 예배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것 하나라도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겁니다. 학개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백향목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네 그 솔로몬의 때 그 백향목 기억하지 마. 금과 은 기억하지 마. 너희가 구할 수 있는 그 산에 가서 나무를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지어도 돼. 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한단 말이야. 너희는 나를 향한 그 마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돼. 코로나 이전처럼 지금도 목회자들은 그때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본당에 많은 성도들이 꽉 차서 겨울에도 에어컨 틀어가면서 그 뜨거운 예배 열기 가운데 그날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중단해야 될까요? 잠시 멈춰야 됩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집이든 회사든 현장에서 나오는, 온라인으로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제가 터키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초대 교인들이 동굴에서 신앙을 지켜왔던 그 흔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빛 하나 들어오지도 않고, 근데 그 동굴의 벽에 예수님의 일대기들을 막 그려놓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다음 세대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들을 보면서 신앙의 도전을 얻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은 그래도 낫잖아요.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거디나 하늘나라. 내가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앞에 엎드려져 있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저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거저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 것 중에 하나를 떼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께 속했고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을 향해야 하는 것이죠.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 예수님 중심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을 독려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학계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또 학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임마누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가 깨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와요. 그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향한 눈의 시야가 가려지고 이 땅의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땅의 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어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도킹 완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떼어놓을 수 없게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언제 어느 때라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이 학개서가 짧습니다. 2장밖에 안 되는데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삶과 도킹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보다, 어떤 민족보다, 어떤 상황과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시 학개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의 히브리어 하자크는요, 어떤 대상에게나 상대에게 강하게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완고하게 달라붙다, 강하게 붙잡다. 즉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붙어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시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않는데,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이 나라 민족의 중심이 되지 않는데, 코로나 이전으로 예배가 정상화되면 무엇할 것이며, 위드 코로나로 간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사업이 회복되고 경제적으로 회복된다 한들 하나님 없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데 왜 그렇다면 굳이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분께 끝까지 붙어있는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자기를 살피고, 두 번째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붙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 행위를 살피고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유다 백성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23일 만에 다시 그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지어가고 있을 때 또 그들의 마음이 또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들이 성전을 짓는데요, 마음이 감동이 돼서 성전을 짓는데 너무 보잘것이 없어요. 그 솔로몬의 성전, 금과 은으로 백향목으로 지은 그 성전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잘것이 없다라는 히브리어 아이는요, 존재하지 않는, 없는, 실패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것만 못한 그런 상태. 그들의 마음이 좋지만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서 2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여호와의 말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수룹바벨 성전, 이것은 바로 열방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전 영광,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큰 나중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영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온 세계가 열방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평강을 주기 위하여 오신 그분의 영광.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조롱과 질고를 당하셨어요. 실패자, 패배자라는 낙오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눈에 보잘것없었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큰 영광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그들은 장차 다가올 큰 영광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거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참 성전이 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이 어떠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내가 교회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전에는 내 말씀을 언약궤에 새겨 넣어서 그 돌판에 새겨 넣어 언약궤에 보관하고 그곳이 있는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성전이었다라면, 이제는 그 말씀을 돌판이 아닌, 언약궤가 아닌 우리 마음 안에 새기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우리가 뭐 했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것을 가장 사모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시편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바라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주의 전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그 약속을 이뤄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는 전쟁을 할 때 나가야 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성전을 떠나야 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독행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새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이 장차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고 어린 양이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이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대로 이 성에 들어올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전 대신 예수님, 이정성전,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또 내 육체 질병으로 인해서 내 지금 모습, 어쩌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크신 하나님의 영광,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바울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가 나중에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성필아 수고했다. 그 믿음을 지키느라 수고했다. 내게 끝까지 붙어 있느라 수고했다.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우리가 마치 졸업 때 학사모를 썼지만 그것을 벗어서 우리 부모님께 씌워드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졸업할 수 있었던 건 우리 부모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행위를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끝까지 붙드시는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비록 내 모습은 보잘것이 없고 우리의 예배가 눈에 보기에는 이전만 못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우리가 받게 될 면류관, 그 큰 영광, 그리고 면류관을 다시 돌려드리는 그 날을 사모하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